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할 과목은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일단 전제가 뭘 믿어야 돼요? 여기 진리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2주간인가 3주간 동안 여러분 동영상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이성관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무슨 법으로 살아?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진리를 믿어서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누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으로만 사는 거예요? 은혜로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 통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산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산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뭐하고 살아? 보고 산단 말이에요. 다 같은 표현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자유자재로 표현을 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 배우고 공부한 이 용어를 자꾸 사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할 때도. 그런데 이걸 잘 사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내 안에서 자꾸 훈련이 돼서 적용이 돼야 우리가 자꾸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자꾸 이제는 표현이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누구 안에 살기를 원해요?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실제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주님을 실제로 뭐하고 느끼고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뭐가 막 흘러나와?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산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산다. 전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믿어서 무엇으로 산다? 진리를 믿어서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큰 틀 안에서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진리를 믿어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인가? 언제부터? 그 이후부터? 그 전에는 아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 이것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진리를 언제부터 믿어요?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부터. 물세례 받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이미 누구는 믿고 인정해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단 말이죠. 물세례 받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어. 일단 예수님이, 주님의 은혜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어서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것은 시작이 언제부터다? 물세례 받을 때부터. 물세례 받을 때부터. 다른 표현, 아까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세례 요한의 안수를 통해 세례 받은 다음부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도 교회 나와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어디를 들어가기 힘써. 여러분과 교인들이요, 이제 깨닫고 어디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요?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요?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 와 있단 말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는 기간이요? 이게 무엇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란 말이죠. 언제? 물세례 받고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날 때가 이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 지난달에 우리 공부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데 문제는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도 두 번째 언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과정이다. 너희 하나님이 너와 너희 자손의 마음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할례를 행하사, 그래서 할례를 행하시는 과정이 바로 뭐 받기 전까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의 기간이란 말이지요. 뭐가 이루어지는 기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기간.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 완성이 되는 기간이다. 무엇이 완성이 되는 기간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 내 안에 지어졌어. 성전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이거를 꼭 아셔야 돼. 이 기간이 누구든지 다 있어야 돼요. 이제 혹시 목사님들 중에 아니 나는 이미 거듭났다 한 분은 이 기간이 지나서 무엇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 또 성전이 지어졌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사신 법이 무슨 법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무엇이 이루어졌다? 진리의 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진리의 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 성전이 이루어졌다. 뭐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다.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뭘 가지고 들어오셨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셨다. 이제 이거는 진리의 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는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이미 무엇은 믿어? 진리는 믿고 무슨 법으로 사는 연습은 하고 있어.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은 하고 있지만 아직 진리의 법이 내 안에 뭐한 건 아니다. 이루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접수하셔요? 요것만 이해하셔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쉽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어서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할례의 과정 중에는 모두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할례의 과정 중에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의 무슨 역사? 성령의 외적 역사를 통해서 모두 볼 수 있어. 주님의 은혜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알 수는 있단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이제 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완성이 될 때, 진리의 법이 완성이 될 때, 그때는 이제 진리의 법이 수월하게,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진리의 법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이것을 제가 우리 이상관 목사님한테 좀 질문을 했더니 이상관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 구구단을 외울 때 구구단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산수 하려면은 산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뭘 외워야 돼요? 구구단을 외워야죠.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그거 이제 물세례 받는 거예요. 들어가서 산수가 필수라는 걸 깨닫는 게 물세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하잖아요. 구구단을 외우는데 처음부터 확실하게 외웁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못 된단 말이. 처음에는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구구단을 어떻게 맨날 외우고 또 외우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외우다 이런단 말이죠.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 과정 중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드디어 계속 열심히 외우다가 어느 순간에 딱 뭐예요? 득도한단 말이에요. 도를 깨달았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 앞에서 엄마 나 이제 구구단 다 외우고 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3, 3은 9, 5, 3, 15 하고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외워진단 말이죠. 왜? 그만큼 그 과정 중에 열심히 외우고 공부하고 사모하고 이것을 내가 외우지 못하면 산수를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과 마음을 집중해서 외운단 말이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죠?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 부분만 이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어서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거기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중간에 한번 보셔요. 중간에 1페이지 중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구체적이고도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목사님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가르치잖아요. 제가 이걸 다 정리를 했단 말이죠.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장로님 어떻게 이해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그냥 촥촥촥촥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저하고 같이 살면서 장로님이 저하고 살면서 저의 말과 행실을 봐야 아는 거지, 제가 이렇게 그냥 똑소리 나게 가르치고 다 설명을 한다고 해서 뭐 한 건 아니다. 진리의 법을 실제로 누리면서 사는 것은 아니다 하는 문제예요. 네, 이해하시죠? 네. 이제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이다, 주님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죽어도 어디 가요? 어디가? 천국 가. 어떤 사람만 천국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천국 가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된다. 여기 쓰죠. 오직 무엇으로만, 생명으로만.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게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과목이니까 무엇으로?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법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가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 뭘 가지고요? 뭘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보고 누리고 그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만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것이고, 실제로 이 땅에서 뭘 살아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신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진리의 법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건 그 다음에 나오나? 자, 그러면 일단 그 밑에 보시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무엇으로 살아요? 진리의 법으로 살아. 그 밑에 이 4줄짜리 있어요. 요 문장은 외우셔야 돼요. 자, 맨 마지막에 1페이지 맨 마지막에 첫 번째 무엇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두 번째 무엇으로 살아? 진리의 법으로 살아. 그 다음 진리이신 주님이 진리이신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주님이 나타난다. 이것이 요즘에 우리 천국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예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세요. 자,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 진리의 법으로 살게 되면 어디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리이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뭘 통해서? 진리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주님이 입을 열어서 지금 내 안에서 뭐 하셔요?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때에 바로 누가 나타나게 돼 있다? 주님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일단은 공식적인 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몇 가지로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믿는데, 진리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 이것은 법이에요, 법. 우리 인간이 사는 법은 몇 가지예요? 우리 사람이 사는 법이 몇 가지입니까? 2가지요. 왜 2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사는 생명이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 밖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법으로 살아요? 무슨 법이요? 육신의 법이요? 육신의 법이라는 용어는 없어. 모세율법. 몇째 것? 첫째 것. 모세율법. 이걸 다른 표현으로 누구 안에 사는 거요? 마귀아 안에서 사는 무슨 생명으로 사는 법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법인데, 이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본격적으로 표현해서 무슨 법?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그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아까 무슨 법이 이루어진 사람, 진리의 법이 이루어진 사람만 무슨 법으로 살아? 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인데, 이것을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무슨 법이요? 진리의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는 법이 몇 가지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무슨 법으로 살아요? 진리의 법으로만 살아요. 이것은 무엇이다? 법이요, 법. 이건 법입니다. 이거는 믿는 자가 사는 유일한 법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한 가지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법대로만 살아야 돼요. 이 법을 거기 아주 강조해놨어요. 이 법을 뭐하거나, 이 법을 초월하거나, 또 이 법을 어기면, 그리고 이 법의 순서를 잘못 행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 안에서 살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꼭 머릿속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법으로만 산다?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무슨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 법으로 사는데, 이 법은 우리 안에 어떻게 되어 있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무엇이 이루어진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 그 전에는 어떻게 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진리를 믿어서 진리의 법으로 살기는 살지만, 진리의 법으로 살면서 뭐 해야 된다? 진리의 법이 내 안에 뭐 해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그냥 생각 없이 들을 때는 진리를 믿어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냥 생각 없이 들을 때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정확하게, 확실하게 언제부터 구구단이 확실하게 외워진다고요? 통달한 다음에, 그때부터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진리의 법대로 해야 한다. 이 법, 진리의 법대로 해야 한다. 왜 그러냐? 거기다 제가 설명을 좀 써놨어요. 하나님이 하신, 찾으셨습니까? 여기 그 위에 보시면 이 법, 진리의 법대로 해야 한다. 왜 진리의 법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무엇이기 때문에, 약속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까 첫째 시간에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산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누리면 사는 법이 무슨 법이다? 진리의 법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딱 여러분이 이르시면, 우리가 거기까지 딱 이르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요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도록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진리를 믿는다. 누가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나름 그래도 총독 정도 되니까 빌라도도 뭐한 사람이요? 나름 생각도 있고 공부도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진리의 문제를 또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 그렇죠? 인생의 문제. 그건 그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이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신학교에서 진리가 5가지라고 배우셨습니까? 천국복음에서 이 5가지로 딱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이걸 들어? 진리, 옛날엔 우리가 그냥 끽해야 우리는 뭐가 진리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다. 그거는 우리가, 그것도 꼭 못 박아서 진리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진리요? 성경이 진리긴 진리인데, 성경이 한두 가지요? 성경에 몇 가지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아이고, 몇 가지다? 2만 몇천 몇 가지인가? 아이고,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이 개념부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 이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것은 결국은 전제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다 보니까 진리가 몇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5가지.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 진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요.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31편 5절.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진리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뭐 하셨어요? 이루어주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뭘 보내주셔야 돼? 성령을 보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진리요? 성령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분은 무슨 영이요? 진리의 영.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란 말이죠. 그리고선 내 안에 들어오신 이분이 입을 열어서 성령 안에서 입을 열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통일해서 뭐라고 불러요?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하시는 말씀.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님이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진리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항상 어디로 항상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어디 가운데로 항상 우리를 끌고 들어가? 그러면 모든 진리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무엇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초월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 5가지 진리. 그런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5가지 진리로 사는 것이 우리가 무슨 법으로 사는 것인데,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인데,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이루어지면, 무슨 법이 이루어지면, 진리의 법이 이루어지면, 그전엔 계속 진리의 법으로 살고 또 살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확실히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 진리의 법으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사랑에 빠진 남자는 아침부터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흘러나와? 사랑이 흘러나오잖아요. 사랑이 어렵습니까? 장로님,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옛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어렵습니까? 사랑은요, 빠져버리면 정신없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무엇을 보고 체험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보고 체험한 사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거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요. 왜? 그들은 다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림자만 보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과 저같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것을 봐. 사랑하시는 것을 보는데 그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봐요? 아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보는데 아까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 근데 그 중에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아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다 못해갖고 나를 위해서 뭐 하셨대? 그냥 목숨까지 바쳐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내가 보고 깨닫고 체험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그것이 체험이 되어진 사람이 무엇이 이루어졌다? 진리의 법이 이루어졌다. 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진리를 우리가 믿는데, 이 5가지 진리는 결국은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 진리의 법이 이루어진 사람은 5가지 진리가 어떻게 역사한다? 하나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체험을 하시잖아요. 당연히 하나로 역사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할 때마다 진리의 법의 무엇대로,
이 흐름이 있어요. 이걸 뭐 굳이 뭐라 그럴까? 하나의 시스템으로. 예. 우리 다 운전하시지만 지금 운전하실 때 우리 목사님들 운전하실 때 어떻게 해요? 미리 지금 여기서 끝나고 차 내 운전해야지. 미리 운전할 때 처음에 들어가서 뭐 해야겠다. 키를 꼽아야겠다. 미리 지금부터 다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그러다가 시동 안 걸리면 어떻게 걱정하고 막 그래요? 불안해요? 전혀 그냥 우리는 당연히 올라가서 그냥 당연히 꽂고 시동 걸고 악셀 밟든가 뭐 해갖고 당연히 나가다가 커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멋대로 하던 대로 습관대로 법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월하게 일꾼의 자격증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이루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나타내는 사람.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만.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 쑥 들어간 사람? 어디에 쑥 들어갔어? 좁은 문 안으로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무엇을 맨날 보고 살아? 주님의 은혜를 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하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과 제가 다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야 돼요. 들어가지 못하고 다 이 언저리에서 옵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거를 잘 분별해 주셔야 돼. 성도들은 이제 목사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하니까 본인들은 저도 보면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본인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해요.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직접적으로는 얘기 못하고 자꾸 말씀을 가르칠 때, 근데 그거는 뭐가 없이는 안 돼요. 이게 본인 자신이,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죠. 이게 처음 가서 공부할 때. 그러면 나는 지금 거듭난 거냐? 목사님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교회에서, 옛날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목사님 말씀도 그렇게 뜨겁고 좋다 그러는데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모두에 방언 기도도 하고 막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서 귀신도 쫓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의 법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지금 누리면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 진리의 법을 이루기 전에 성령의 외적인 역사로 그렇게 진리를 믿으려고 애썼던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잘 구별하시고, 자, 이제 남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5가지 진리. 5가지 진리는 어떻게 역사하신다? 하나로 역사하신다. 진리의 법의 이 시스템이에요. 흐름입니다. 이거를 뭐 각각 잘 그렇게 이름을 이렇게 좀 지어보세요. 이게 진리의 법의 메커니즘, 뭐 구조, 내지는 뭐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겪어보시고 체험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흘러 넘치고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누가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까 주님의 무엇이다? 은혜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자, 첫 번째. 5가지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미 예전에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지만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1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일단 너희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하나님의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걸 믿어요. 성령을 주셔갖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뭘 주셔? 아버지하고 하나 되어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어 살게 하려니까 뭘 주셔야 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그가 우리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뭘 보내주셔야 돼? 성령을 보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요. 진리를 믿는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예요? 나하고 하나 되어 사는 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 안에서 아버지하고 하나 돼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좀 누리며 살아야 된다. 지금도 그냥 건드리면 누가 나와? 좀 주님이 좀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아버지가 사신 것처럼. 이게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아주 저도 그냥 꿈에도 소원이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그 우리 어릴 적에 배운 노래고, 그러니까 우리 이상한 목사님도 비석 새길 때 뭐라고 새긴다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갔다.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하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게 자나깨나 꿈에도 소원이 바로 이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진리의 법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러한 소원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으로 역사하신다. 무엇을 보내주신다. 무엇으로 충만케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예.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는 자에게, 그건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주님이란 말, 주님 자신이란 말, 성령님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우리는 돈이 더 좋아요? 돈도 좋지만 돈은 죽으면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언제까지? 영원히. 그게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만 영원한 거예요. 이게 아주 확실하게 이게 우리 뇌리에 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특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시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모든 걸 다 담당해 놓고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자 4절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께서 뭐 하신 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주셔야 돼?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법이에요, 법. 이 법은 뭐 하면 안 돼요? 어기면 안 돼요. 이 법은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항상 결과는 무엇의 인도를 받아? 무엇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우리는 그래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건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살고 있는, 진리를 믿어서 진리의 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아무튼 여기서 출발한 사람들은 다 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만 역사해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뭘 믿는 사람,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약 때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 그들은 예수 아직 없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경건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2번 시작. 성령이 오시면 나를 성경 안으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뭘 봐요? 항상 주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봐요? 다 여러분과 제가 다 어디에서 들은 거예요, 그게. 우리 목사님들이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면서 맨날 들은 게 뭐만 들었어? 성경 말씀만 들었단 말이죠. 성경 말씀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그렇게 찾아서 읽지 않아도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사실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요? 다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꿰뚫고 있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오지만 사도 바울도 권면하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뭘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좀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자, 이건 찾아보죠. 성령이 오시면, 진리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기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어디 안으로, 진리 안으로, 모든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자동이요, 자동. 여기 모든 진리가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천국봉에서 공부한 거잖아요. 이 모든 진리가 뭐요? 성경 말씀 39, 27, 66권. 이게 하나님의 신비란 말이죠. 이걸 우리는 일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든 진리하면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그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자, 하여튼 모든 진리야. 좀 막연했지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디로 인도해? 모든 진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적혀져 있는 곳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되시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나는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41절 보세요.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왜 우리가 진리의 법을 누리지 못하고 왜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 42절. 자, 42절이 중요합니다. 42절. 다시 한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왜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흘러나와? 사랑. 이게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뭘 찾게? 성경, 모든 진리, 성경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이 성경 말씀,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하기에 완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찾지 않고 그냥 보셔요. 자, 이렇게 돼서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그 13절에 이거 하나 찾아보죠. 현대인의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3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여 가르치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뭘 읽고 가르치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여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안으로. 그래서 3번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갔어요. 말씀 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집중됩니다. 3번 시작. 성령은 성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찾게 해주십니다. 찾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사건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찾아서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클라이막스요.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뭘 본다 그래요? 뭘 봐? 뭘 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제는 너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무엇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뭘 봐요? 투명하게 본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봐요? 주의 얼굴.
영광을 보세요. 자, 다 같이.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뭘 봐요? 주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의 뭘 봐요? 아까 그리스도 예수의 아까 첫째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주님의 뭘 봐?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뭘 담당하신 걸 봐. 모든 것. 아픈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죄 때문에 죄책감에서 사로잡힌 사람 딱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가 다 해당되잖아요. 또 가난해서 그냥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떻게 할 바가 모르는 사람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알거니와 예수님은 어떠한 자로서 부요하신 자. 그 사건들과 그 내용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누구를 봐요? 주님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시는 모습을 볼 때 무엇이 우리에게 느껴져?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뭐가?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무엇이 내 안에 느껴져요? 누구의 마음이? 역시 어머니들이 잘 아시네. 뭘 느껴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무엇으로 말씀하셔?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그거를 느끼고 체험하고, 이게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클라이막스요.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누가 해주셔?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디에 다 적혀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거기 보면 어디에 쓰였네? 그게 2절인가요? 성경에 쓰였네 있잖아요. 성경에 쓰였다는 가사 있죠. 그게 바로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초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만 보여주신다고요? 성경 말씀만 보여주시고, 이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이라고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 그 중에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뭐요? 십자가의 사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가, 그가 징계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절절하게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보는 거.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의 은혜, 진리의 사랑.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한번 보시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자, 다가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을 받지 못했어? 진리의 사랑. 누구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이지만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누구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다는 걸 뭘 보고 알아? 예수를 봐야 하는 거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 이게 무슨 사랑?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여기 뭘 받지 못했어? 그 다음에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진리의 사랑을 보고 체험하고 진리의 사랑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그게 클라이막스고 그때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말씀이다? 이걸 무슨 말씀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자, 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뭐만 우리에게 말씀하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지 않아. 예수님은 뭐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누구 것만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말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언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말씀 하셔야 안 해요. 자기 얘기를 안 해.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만? 아버지께 들은 말씀만 우리에게 전하시는데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무엇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경건의 훈련 중에 최종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누구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구체적인 건 이제 목사님들이 적용을 하시고 체험을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이제 5가지 진리를 가지고 이 5가지 진리는 어떻게 역사한다? 하나로 역사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아주 윤곽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 체험과 실제로 주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 연습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데 진리를 믿어서 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